자, 이제 오늘 본문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쭉 이제 설명을 하시고 있는 중이에요. 내 앞에는 제가 왜 띄웠냐면 어차피 이제 씨 뿌리는 비유예요. 돌짝밭에 뿌리고 가시덤불에 뿌리고 또 이제 길거리다 뿌리고 옥토밭에 뿌리고. 그래서 이 설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또 예화로 들어서 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넘어 띄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겁니다. 천국은 마치 그래요. 네, 그래서 천국은 마치 그러니까 뭐예요? 비유입니다. 비유. 그러니까 비유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정확히 이거야 그래요. 이게 말하자면 이거 볼펜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볼펜이야 그러면 이거 이제 볼펜이에요. 근데 제가 이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나무 같아 뭐 아니면 뭐 이거는 이제 뭐 이상한 플라스틱이야 뭐 이러면서 조금 이제 그걸 비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내가 이제 우리 이 남주 집사님한테 권사님한테 아유 꽃이야 이남주야 그러면 이남주예요. 근데 꽃이 한 송이 피어 있어 우리 교회에 지금. 그러면 누구야 뭐야 무슨 소리 하시는 거야 이제 이러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제 관심을 끌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때 항상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자들이 이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듣게끔 해야 돼요. 그런데 하시기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비유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놓고 어떡하냐. 제자들은 다시 따로 저녁에 남으니까 그건 뭔데요? 라고 묻잖아요. 그러면 그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야 라고 이제 정확히 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셔도 좀 똑똑하거나 조금 민감한 사람은 혹시 그거 아니야? 그거인 것 같아. 그래요. 근데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자들은 아니 그렇게 말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잡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잡힘을 피하고 들을 수 있는 자는 듣게 만들고 또 그 무리 중에 깨닫는 자는 또 잘 또 깨닫게 하시고 자기 제자들은 완전히 깨닫게 하시고 뭐 이러시려고 이제 비유라는 것을 자주 사용을 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13장은 완전히 다 비유로만 얘기를 하셨는데 무슨 비유냐? 천국 비유입니다. 천국. 네, 그래서 천국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데, 네, 그래요. 그 당시에 이제 여기는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는 천국이 있다 믿는 자들도 있는데 천국 없다 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들을 사두개파라 그래요. 현실이 중요하지 내세 천국 별 의미 없다. 그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뭐, 바리새인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 SNF파 이런 사람들은, 아니, 우리가 이 땅에서 고생해도 우리는 분명히 천국에 있음을 믿어. 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비유를 설명하는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오늘 여러분이 뭐 간단합니다. 근데 이제 얘기도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은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래요. 천국이 뭐라고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래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보니까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밭을 샀어요. 뭘 산 거예요? 네, 보화가 담긴 밭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게 뭘 산 거예요? 천국을 산 거예요, 이 사람이. 그쵸? 자,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에는 워낙 전쟁이 심했습니다. 워낙 약한 민족이니까 여기저기서 계속해서 이제 약탈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저 밑에 보면 맨날 이제 임진왜란뿐 아니라 왜군들이 와서 약탈을 해가듯이 그런 약탈을 당하고 강한 자들, 강도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집에 들이닥쳐요. 금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같이 은행에 맡겨둘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 이것을 잘 이렇게 이제 싸서 그다음에 톡이 항아리밖에 없죠. 뭐 이스라엘에 뭐가 있어요? 다른 게 없죠. 뭐 사기가 있겠어요? 도자기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는 게 톡이 항아리 그 속에다가 넣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집에서 멀리 떨어진 밭에다가 땅속 깊숙이 이제 감춰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적이 들어와도 내가 잊어버릴 일 없고 그 다음에 전쟁이 나도 내가 이거를 뺏길 염려가 이제 없게 되는 거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또 어떻게 되냐?
예를 들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그때 이걸 어떻게 했어요? 다 묻어두고 가는 거예요. 어차피 가면 다 뺏겨요. 길에 가다 뺏겨요. 바벨론에 가서 뺏겨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자기의 보화를 자기 밭에다가 깊숙이들 묻어놓고 떠났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 에레미야 32장에 보면 나와요. 예,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땅 문서를 토기 속에다가 보관하고 임봉을 해서 딱 해서 묻어놓고 가라 그러죠. 왜 그러냐? 내가 너희를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신 장이 그게 이제 에레미야 32장에 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돌아와야 되는데 못 돌아왔어요. 말하자면 뭐 바벨론에서 그대로 이제 죽었다거나, 그다음에 내가 이거를 이제 뭐 이렇게 잘 유언을 해놓고 뭐 이거를 이제 했으면 좋은데 후손들한테 갑작스러운 죽음을 당하니까 내가 이거를 어떻게 관리를 못 맡겨놓고 이제 죽기도 또 한 거죠. 그다음에는 또요 뭐 내가 이제 막 그거를 이제 숨겨두고 그다음에 이제 또 내가 이제 뭐 잊어버렸다거나 안 그러면 하도 뭐 많은 사람이 여기저기다가 이제 해놓고 그래 놓고서는 이제 하나쯤 잊어버렸다거나 뭐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여튼 등등. 그래서 이 당시에도 그렇고 이스라엘 땅에서는요 밭을 갈다 보면 그 토기들이 종종 그게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제일 먼저 가서 멀리 갔던 게 이제 바벨론이고 거기 가서 이제 한 50에서 70년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두고 갔던 것들 많이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밭을 가서 파다가 보면은 호미 끝에 뭐가 걸리는 거죠. 그래서 걸려서 보니까 그게 이제 어떤 토기에. 그런데 그 안에 보면은 말하자면 금화라든지 은화라든지 안 그러면 뭐 어떤 보석이라든지 진귀하고 비싸고 값어치 있는 것이 거기에 묻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사람은 이 밭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루 품삯을 받고 이 밭에 와서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보니까 막 열심히 밭을 가는데 이상해요. 호미 끝이 흙이 아니라 뭐가 땡땡하고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파봅니다. 아니 혹시 나에게도 이런 행운이? 그러면서 파봤어. 근데 진짜로 항아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항아리를 보면 이게 가난한 집 항아리일까 부잣집 항아리일까 대충 눈치채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누가 보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세대가 바뀌고 뭐 100년이 지나고 뭐 어째서 그래도 지금 밭 소유자의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거를 몰래 다시 묻습니다. 다 묻어나고. 그리고 침착하고 차분하게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 다음에 가서 어떻게 하냐? 자기 집을 팔아요. 집을 팔아서 어떻게 하냐? 주인한테 가서 이 밭을 팔아라 그러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인이 글쎄 그 밭의 값어치를 뭐 밭인데 뭐 그리고 뭐 그건 뭐 내가 밭 많은데 뭐 그러면서 근데 이 밭을 갑자기 왜 살라 그래?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좀 이제 필요해서 그렇다. 뭐 어떻게 해서든지 해서 하여튼 일단은 그 집을 팔고 그 땅을 사게 됩니다. 어떻게 저희가 잘 모르겠지만 그 땅값이 과연 자기가 파는 집값하고 그거를 비교해 볼 때 그게 맞는 걸까? 아닐 수도 있죠. 너무나도 이제 뭐 달라는 대로 주인이 달라는 대로 다 줬으니까 어쩌면 이제 거금을 주고도 그 밭을 샀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보면 이 사람 미쳤나 봐. 아니 집을 팔아서 왜 그 밭을 사? 멀쩡한 집을 팔아서 어디서 살라고 그 밭을 샀을까라고 생각을 하겠죠. 자 이제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죠. 동네 사람들은 미쳤나 봐. 저 왜 저래? 그다음에 두 번째 밭 주인은요. 미쳤나 봐. 저걸 왜 사? 저 밭이 뭐라고? 그 다음에 이 주인은요. 이 밭을 통해서 어떤 소득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곡식을 뭐 얻었어요. 밀밭이든지 안 그러면 뭐 야채밭이든지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몇십 년을 해도 내가 받지 못할 거를 이 사람이 땅값을 지불하면서 이 밭을 줘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생각할 때 와우, 나 농사도 안 짓고 신경 안 써도 되고 이 돈 가지고 그냥 내가 밀을 사 먹어도 나 평생이 사 먹겠네, 뭐 이런 마음 들고 아, 나 신난다 그러고 이제 그 밭을 팔았겠죠. 근데 단지 지금 가슴 뛰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 사람 한 사람만 가슴이 뛰고 있어요. 뭐 실한지 거짓말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어떤 이제 옛날에 거지들이 많았잖아요. 거지가 있는 거예요. 늘 이제 깡통과 이제 낡은 옷을 입고 다니는데 그래도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막 꿈을 꾸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일주일 내내 동양에서 복권 한 장 사는 거죠. 복권. 그리고 이제 그 복권을 갖다가 이제 가슴에다 넣고 꿈을 꾸는 거야. 일주일 동안 무노의 꿈을 꾸는 거야. 내가 이제 이 복권이 되면 내가 이제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 일주일이 춥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죠. 했는데 어느 날 드디어 이 사람이 복권이 당첨이 된 거예요. 1등이 당첨이 된 거예요. 얼마나 신났을까. 근데 아마 이 거지가 여의도에서 거지하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한강 마포대교로 막 뛰어갔어요. 그리고 혼자 외쳤어. 나는 이제 거지가 아니다. 그러고 외친 거예요.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그러니까 못 던졌어요? 예. 얻어먹던 밥통 집어 던졌어. 멀리 가라. 난 너랑 이제 상관없다.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입었던 누더기 옷이 너무나 낡은 거야. 야, 나 이제 가서 좋은 옷 사 입을 수 있어. 야, 벗어서 탁 하면서 내 가나나 이거야 다 떠나가라 하고서는 한강에다 딱 던졌어. 그러고서 이제 복권 타러 가려고 했대. 복권이 어딨지? 복권이 어디? 보니까 그렇게 고이 간직했던 여기 누더기 옷 안에다가 누가 볼까봐 훔쳐갈까봐 여기다가 꼭꼭 챙겨놨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옷을 그냥 집어던진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이 어디로 갔나 다시 뛰어가 봐서 정신 차리고 그랬더니 어디로 갔어요? 강물은 흘러갑니다. 제3 한강교 밑에. 그래서 그냥 인천 앞바다로 가버렸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진짜 어떤 것인지. 맞아.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있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기로에 서 있을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아세요?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은 누구예요? 뭐예요? 뭐예요? 결혼한 사람들은 결혼이에요. 결혼. 결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상대편을 보고 이 사람하고 결혼할까 말까를 결정하는데 몇 분 걸리는지 아세요? 심리학적으로 3분. 3분의 결정을 하는데 우리 뇌가 그 평생 왼수를. 근데 말하자면 저쪽도 3분밖에 안 되니까 나를 선택했겠지. 3분밖에 안 걸린대요. 그 중요한 선택을 하는데. 뭐 저번에 뭐 어떤 배우가 나와서 그러는데 그 여자가 딱 들어오는데 뒤에 후광이 보이더래. 이렇게. 그래서 선택했대.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래서 오냐 잘 살아라. 아니 진짜 잘 살기를 원해.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참 좋아하는 멋진 사람이에요. 아니 근데 이제 노총각으로 있더니 갑자기 여자를 만나서 결혼한다니까 어머 가니? 근데 후광이 비친 게 몇 분이겠어? 3초겠지. 근데 뭐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래 얼마나 잘 사나 두고 보자. 그 후광이 얼마나 가나 두고 보자. 맞아요. 우리가 여러분 인생은 정말 뭐를 어떻게 내가 하고 결정을 하고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따라서 우리 인생의 모습이 천양지차로 바뀔 수 있고 그 결과는 또한 대단히 바뀔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선택입니다. 밭주인이 팔아야겠다. 그 사람은 뭐예요? 네, 밭을 본 거예요. 내가 보이는 밭을 본 거예요. 그렇죠? 내가 보이는 밭. 내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밭은 어떤 밭이에요? 그냥 나 일용할 양식 대주던 밭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품꾼을 들어서 그 밭을 이제 이렇게 경작을 해야 됐다면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또 다른 데도 밭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밭은 나에게 그렇게 대단한 값어치가 있는 것 아니고 내가 이거 하나 없다 할지라도 이거는 내가 팔아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일하던 품꾼이 정말 사겠다고 하니까 어떤 미련도 없이 왜 살려냐고 한번 물어볼 것도 없이 그래 그러면 원하는 값 줄 테니까 파세요. 오케이 넉넉하게 돈을 받아서 굉장히 아마 행복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난 참 잘 선택했어. 아이 돈이 낫지. 이렇게 많은 돈을 줬는데 내가 그 밭이 없어도 될 거야 라고 이제 그렇게 선택을 했을 거예요. 힘들게 농사 안 져도 나는 먹고 살 수 있다 그래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밭을 산 사람은요 그 밭을 본 게 아니죠. 그 보이는 밭이 문제가 아니야. 농사 짓는 밭이 아니야. 이미 이 사람에게 그 밭은 어떤 밭입니까? 보화가 묻힌 밭이에요. 그 밭은요 이 사람의 눈에는요 밭이 아니에요. 거기서 경작하는 야채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그 안에 감추인 것이 그 항아리 속에 과연 어떤 것이 감춰 있는가요? 무엇이 감춰 있는가? 얼만큼의 보화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그것에 대한 확신, 가슴뛴, 앞으로 내가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아주 미래에 그냥 가슴 뛰는 꿈을 지금 안고 있는 거죠. 똑같은 밭을 봤어요. 밭을 봤는데 어떻게 해요? 달라요. 밖에 내가 보이는 것으로 본 거와 감춰진 것을 본 사람하고는요 그 눈의 시각 자체가 그 밭을 평가하는 것 그 자체가 바뀐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나는 예전에 우리 세준이가 돌 때 왔어요. 걷지도 못하고 기었어요. 근데 진엄마가 이제 어디 놀러 가고 애를 맡겨놓고 나간 거예요. 근데 옥수수를 쪘어요. 옥수수를 쪄서 이렇게 반을 잘라서 줬어요. 내가 애기니까 조그만 걸 주고 당연히 내가 큰 거를 먹죠. 근데 얘가 자꾸 내 옥수수를 노려보더라고. 이상하게 쳐다보고 그러더니 갑자기 걷지를 못하던 애야. 얘 걷지 못하던 기던 애예요. 그러냐 갑자기 뻘떡 뭘 잡고 일어나더니 따다다다다 하고 오는 거야. 걸었다니까요. 얘가 걸은 거는 다른 것 때문에 걸은 게 아니라 옥수수를 뺏기 위해서 걸은 거야. 오더니요 내 옥수수를 확 낚아채더니 지 옥수수 조그맣고 얼마 남지 않은 거를요 나한테 확 던져. 그 다음에 옥수수 가졌지. 이때는 못 걸어. 못 걷고 그냥 기어가. 막 빨리 기어서 도망을 가. 근데 얘가 그냥 신기한 거야. 자기가 지금 걸어왔다는 게 너무 신기하니까 자꾸 자기를 쳐다봐. 다리도 쳐다보고 자기도 쳐다보고 나도 쳐다보고. 근데 어떻게 해요? 옥수수로 내 거야. 근데 나중에 볼까 미안한가 봐. 뺏어왔는데 조금 미안하니까 씩 웃어. 근데 어떻게 해요? 돌아 앉아서 먹어요. 뺏길까 봐. 나는 그거를 보면서 야 인간의 본능이 참 저거다. 우리가 이렇게 애기들을 보면요 뭐가 보이냐면요 그야말로 염색되어 있지 않은 인간의 본능이 보여요. 저게 사람이야. 저게 진짜 저렇구나. 그걸 본다니까 아주 원색적인 사람이구나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거 어린애인데도 내게 커. 그게 억울한 거야. 이거 뺏어 먹고 싶은 거야. 좋은 거 갖고 싶은 거야. 큰 거 갖고 싶으니까 못 걷던 놈이 갑자기 벽을 잡고 일어나더니 떡하니 따다다다다닥 한 대여섯 발짝을요 그냥 와서 쓰러지면서 그거를 낚아채가. 근데 아주 정확히 낚아채더라고. 그래서 제가 수정이가 왔는데 뭐라 그러냐면 얘 걸었어. 안 믿어? 야 걸었다고. 안 믿어. 근데 내가 이런 말을 해줘서 네가 내 말 안 믿어도 좋은데 얘 어디 가도 평생에 굶어 죽진 않겠다. 뺏어서라도 지껏 먹고 살 거는 챙겨서 먹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참 맞습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를 얘기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천국을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들은요 말할 수 없이 곤고하게 살아요. 로마 사람들한테 인도세를 뺏기고 있어요. 사람 하나당 세금을 뺏기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종교세를 또 뺏기고 있어요. 삭개오 같은 놈이 마태 같은 놈이 와서 인정 과세를 두들겨 버려요. 그러면은요 알짝없이 뭐만 좀 잇따르면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난해요. 그 다음에 또요 뭐가 문제냐? 하나님이 안 나타났어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예언이 없었고 말씀이 없었고 선지자가 없었어요.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좀 뭐 하는 것 같았는데 또 그냥 목 잘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시 등불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뭐예요? 뭔가 정말 소망이 없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이제 천국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다시 꿈을 주시는데 그 꿈이 뭐냐? 천국에 대한 꿈입니다. 천국은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거를 우리가요 말쿠트 샤마임 그래.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였어요. 뺏겼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기도문을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이 땅이 천국 되게 하는 거예요. 즉 뭐예요? 말쿠트 샤마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로마가 아니에요. 마귀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로마에게만. 근데 로마는 점점 강대국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절망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주고 싶었던 거는 로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시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토니우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옥타비우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나는 너희가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 마태복음 우리가 4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뺏긴 나라를 찾아오는 작업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다래. 누구한테 시험 받아요? 마귀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시험을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까? 아닙니다. 마귀가 감히 예수를 시험해 보려고 들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거 다 말씀으로 이기고 다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을 시켜 놓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뭐였습니까? 마귀가 나타나서 40일 금식한 예수님한테 너 배고프지?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셔요. 자, 여러분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다시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서 나타나는 그 역사와 축복의 그 근원을 예수님이 다시 회복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은 떡으로 사는 거예요. 떡 전쟁이에요. 얼마큼을 내가 떡을 가지고 어떤 떡을 먹고 사는가? 이 떡의 전쟁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높은 곳으로 데려가. 너 여기서 떨어져 봐. 너 떨어지면 너네 하나님이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주 그냥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하나도 안 다치게끔 너를 이렇게 해줄 거야 그래요. 그런데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계속 하나님을 시험해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계속 시험해. 하나님이 이거 해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이러실 거면 하나님인데 그렇게 하시냐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쩌시냐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회의를 계속해서 얘기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을 맨날 시험하면서 자기 욕심 채우려고 해. 하나님 나 이거 해주시면 나 여기 높은 데 올려주시면 내가 뭐 하죠. 하나님은 어떤 것인다? 절대 넘어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내가 무슨 기도라 그랬어요? 그런 기도를 그런 기도를 뭐라 그랬어요? 거지 기도. 그런 기도 할 필요도 없다. 왜? 그런 기도는 듣지도 않으신다. 듣지도 않으시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마귀가 맨날 유혹하는 거야. 너 하나님 앞에 구해봐. 너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봐. 너 그래봐. 그러면 해주실 거야. 여러분 마귀가 교묘하게 이거를 가지고 장난질을 하는 거예요. 높여줄게. 너 높여줄게.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아주 가장 높은 곳에 들어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줬다래요.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뭐 시저의 별장도 있었대요. 헤롯 대왕의 별장도 있었대요. 그런 별장들이 있어. 권세 잡은 자들의 별장이 있는 산으로 예수님을 끌고 올라간 거예요. 그 산이 이제 다볼산일 거라 그렇게 얘기해요. 가서 보여줘요. 야, 너 헤롯의 궁전 봤지? 여름 궁전 봐봐. 시저의 궁전 봐봐. 다 내가 만일 나한테 저러면 어떻게 돼? 내가 이거 너한테 다 줄게 얘기해. 다 줄게 얘기해. 자, 여러분
나는 모르겠어요. 진짜 그렇다면 참 권선동은 장로예요. 그런데 한학자, 통일교 한학자 천상의 어머니 앞에 가서 표를 얻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뉴스에서 들었어요. 근데 요즘에 뉴스는 하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진위도 우리가 또 잘 모르는 것들이 많아서 그냥 근데 속으로는 정말 믿고 싶지 않아요. 그것 한 번 해서 세상에 정권 한 번 잡자고 그렇게 한학자 통일교 가서 진짜 절을 했을까? 절 받은 그 여자도 지금은 감방에 있고 또 절한 그 남자도 지금은 감방에 있어. 참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권세 잡은 게 유지가 될까요? 아니에요. 나는요 감히 이런 말 하고 싶어요. 편을 들려면 잘 보고 편들어라. 알아보고 편들어라. 우리가 여태까지 몰랐던 사실이잖아. 인지 알았잖아. 요즘에 알았잖아. 맞아요. 이렇게 다 뺏겼어요. 이렇게 다 뺏겼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다 찾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가 떠나고 천사가 수종드니라. 근데 그걸 예수님 혼자서 마귀가 떠나고 예수님 혼자서 천사가 수종드는 아니에요. 그 마귀에게 다 잡혀 있었어요. 세상에 돌덩어리에 잡혀 있고 떡덩어리에 잡혀 있었고 세상에 명예에 잡혀 있었어요. 세상에 여러분 높은 곳을 탐하면서 거기에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늘 하나님을 시험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있었던 게 우리예요. 이게 다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마귀가 다스리던 세상 속에 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이기신 건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자신의 친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이 땅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끝까지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데 누가 다스림의 땅에서 사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보이는 것은 어떤 것으로 보이세요? 사람이 볼 때 내 모습은 어때요? 보잘것없는 모습이에요? 뭐 누추한 모습이에요?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냥 있으나 마나한 존재일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은 아니라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만일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면요 여러분은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사람이 보이는 걸로 판단해요.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볼 수 없는 진짜 귀한 보배와 보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너 하나님을 믿어. 뭘로 보여줘? 뭘로 보여줘? 맞아요. 다 설명할 수 없어요. 다 보여줄 수 없어요. 나 깊이 감춘 그 보화. 정말 아무도 세상 사람들이 그거를 볼 수 없고 내가 어려움을 겪는 거, 내가 뭔가 부족한 거, 내가 뭔가 좀 그렇게 좋지 않은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라고 나를 평가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거는 뭐예요? 겉눈으로 평가하는 자들이에요. 겉으로 보이는 육신의 눈으로 평가하는 자들에 의해서 평가받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아니고요. 여러분은요 이미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나는 천국 보화를 가진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이거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요 부자 청년이 하나 나와요. 이 사람 재물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 자, 네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재물도 많아. 근데 그것 좀 어떻게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거 팔아다가
많은 어려운 사람들 구제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떠나니라 그래요. 바꿨습니까? 못 바꿨습니까? 못 바꿨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정확한 메시지를 직접 들은 자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예수의 메시지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육신의 눈으로 판단한 거죠. 맞아. 내가 이 보화를 가지고 나는 이렇게 부자가 돼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이거 팔아서 내가 가난한 자에게 다 주면 나는 그러면 어떻게? 나는 어떻게 살아? 내가 어떻게 살 줄을 모르겠는 거야. 그리고 굳이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선택 안 했어요.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어요.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이 보이는 것 때문에 자기가 지금 보고 있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은요 보이지 않는 천국의 그 큰 보화를 그는 갖지 않았어요. 결국은 뭐예요? 영생을 그가 추구하고 살았지만 자신의 영생과 그 재물하고를 어떻게 했습니까? 바꿔버린 사람이에요. 근데 선택의 기회가 왔어요. 선택의 기회가 왔어요. 바꾸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더 귀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하고 대비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삭개오입니다. 자, 삭개오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부자입니다. 여리고의 세리장입니다. 최고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여리고는 우리로 말하면 부산 세관 그 정도예요. 모든 수입품이 들어오고 또 나가고 그래서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자리가 거기예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삭개오야 이리 와라 그래요. 오늘 내가 내 집에 유아 있다. 그 얘기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삭개오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진 신고합니다. 자진 납세 신고합니다.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뭐 하겠다는 거야? 율법을 지키겠다는 거. 신명기에 있는 그 율법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정확히 얘기하자고요. 남는 거 없어요. 왜? 다 토색한 거예요. 다 인정과세에서 잡아먹은 거예요. 그러면요. 그 다음에는요. 내가 내 가난한 것, 내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딱 거지 되는 거예요. 삭개오는. 뭐 때문에 창기와 똑같은 대접을 받는 세리가 됐을까? 부유한 자가 아니죠. 가난한 자였고 돈에 원한이 맺힌 자였겠죠. 그러니까 내가 돈을 보기 위해서 민족의 배신자가 되어서 창기 같은 대접을 받을지라도 내가 우리 민족의 혈세를 뽑아다가 로마에다가 딱 바치고 나 출세길을 여기까지 달려온 사람이에요. 한데 권력의 맛을 봤어요. 돈 맛을 봤어요. 근데 이 사람 속에 항상 뭐가 있더라? 뭔가가 허무해요. 뭔가가 허무해요. 남이 볼 때는요 아름다운 밭이에요. 근데 그 속은요 텅 비어 있는 거예요. 뭔가 쓸쓸해요. 뭔가 외로워요. 그 다음에 뭔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으로부터 멀리 떠났다는 것에 대한 그가 고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방법을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지가 됩니다. 보이는 거 다 사라집니다. 그래도 그 사람은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나는 천국의 주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오늘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은요 낙원의 짱이고 주인이에요. 낙원의 주인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네가 낙원으로 간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네가 낙원에 즉 뭐예요? 천국에 갈 수 있다. 오늘 됐다라고 말한 거예요. 삭개오는 뭐하고 바꾼 거예요? 바꾼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과 그 다음에는요 보이지 않는 보화예요. 그 다음에 그 보이지 않는 그 보화가 밭의 보화가 나에게 무엇을 갖다 줄런지 몰라. 하지만 그는 가차 없이 바꿨어요. 자, 선택입니다. 내가 세상에 보이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겠다는
천국을 나는 선택하겠다고 선택한 자예요. 우리는 여러분 또 한 사람을 보자면 니고데모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일찍이 예수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영생을 얻고자 합니다. 부자 청년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고 고민하고 돌아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나중에 그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의 친구예요. 비싼 침향을 사고 아리마대 요셉이 새 무덤이 있다는 걸 알아요. 예수의 장례를 그들이 준비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해요? 니고데모는 예수를 믿고 예수의 말씀을 믿고 예수의 제자가 멀찍이서 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많이 뭔가를 이제는 한 번쯤은 전환을 해 보셔야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나이가 돼서 뭐 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요. 이 나이가 돼서도 내가 내 운명을 바꾸고 내 삶 자체에 어떤 근원과 또 내 삶의 어떤 뿌리와 값어치를 통째로 내가 투자해서 바꿀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결단이 지금 필요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은영 씨의 결혼 지옥에 지난주 읽건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일까? 한번 보시길 바라요. 이 남자는 70세인데 어렸을 때 굉장히 가난했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그리고 장남이고 아주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냥 이런 우리로 말하면 비정규직으로 들어갔다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제가 보니까 광주의 KT의 지사에서 아주 오랫동안 근무를 하고 이제 나이를 딱 따져보니까 48에 퇴직을 했습니다. 집도 있고 이제 아들 셋도 나름대로 잘 키웠고 정말 눈에서는 빛이 나고 얼굴은 똑똑하고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신 분의 그런 기백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분을 촬영을 하러 들어갔는데 누가 이분을 여기다가 이제 했냐?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좀 하면서 이제 보낸 거예요. 그랬는데 제작진들이 들어가서 탐방을 하러 갔는데 제작진을 붙잡고 1시간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으며 나는 이런 데 나올 사람이 아니며 나는 잘 살아왔으며 이제 이거를 자기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진짜 잘 사셨어요. 이렇게 박수 쳐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22년을 이 사람을 붙잡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이분이. 근데 그 22년을 이분이 하고 있는 이 일 하나 때문에 평생에 자기가 직장 생활하면서 모아놨던 재산을 다 잃어요. 그러면 집을 일단은 용자를 빼서 투자를 하다가 잃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밭이 있었대요. 밭도 다 잃어버렸어요. 나중에 집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돈을 모아서 엄마 아버지가 살 작은 아파트를 하나 사줬어요. 사줬는데 이 엄마가 서울에 사는 아들 집에 애기 봐주러 석 달 갔다 왔더니 남편이 그 집을 팔았어요. 팔아갖고 이미 다 날렸어요. 그래서 이 부인이 진짜 그 오리지널 전라도 오리지널 춘향이과예요. 큰 소리 한번 안 내고 아주 그냥 그 음전한 그런 어머니상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결국은 이제 더 이상 자식들한테도 어쩔 수 없고 싸워도 안 되고 사정해도 안 돼요. 여러 번 가출을 시도해봤어요. 한 20번은 가출을 시도해봤대요. 그 다음에 이 여자분이 우울증에 걸려서 22년 동안 투자했는데 2달을 아들들이
자꾸 자살소동을 벌이니까 죽고 싶다 그러니까 병원에다 강제 입원을 시켰어요. 했어요. 그럴 때마다 이 남편이 약속했어요. 안 그런다고, 안 그런다고. 근데 결국은 또 했어요. 또 했어요. 그래서 그 집마저 날려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 분이 산에 자살을 하러 부인이 올라갔어요. 술 한 병과 그 농약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가지고 산에를 간 거예요. 산에를 가서 진짜 서럽게 울면서 술을 한 병을 다 마시셨는데 술을 먹고 너무 취해서 쓰러지는 바람에 농약을 못 마셨어요. 그러고 어둑어둑해진 거야. 근데 왜 내려왔냐고 물으니까 뭘 알아요? 영감 밥 먹을 때가 돼서. 완전 춘향이라니까. 그러니까 오은영 씨가 자기가 지금까지 여태까지 본 중에 가장 한국적인 어머니상을 가지신 분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해요. 그렇게 생기셨어요. 아주 선하게. 그래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떡하냐, 어떻게 살고 있냐. 나라에서 주는 임대를 산대요. 그러니까 조금 보증금 넣고 이제 이렇게 월세를 내고 사니까 팔아먹을 집이 없는 거예요. 팔아먹을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들들이 근근히 좀씩 줘서 산다 이래요. 근데 이분은요 눈빛이 초롱초롱해요. 그 다음에요 된다는 거야. 조금만 기다리라는 거야. 반드시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제작진들한테 자기가 그동안에 데이터 뽑아놓은 거, 자기가 공부해놓은 거, 매일매일 보면서 공부해놓은 거, 그거를 보고 설명을 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뭘까요? 뭘까? 이분이 그렇게 빠져 있었던 거. 밖에도 안 나가요. 아무도 안 만나요. 방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었어요. 예? 주식 투자요? 예? 봤어요? 그거? 안 봤어요? 아, 근데 그러면 주식 투자예요? 아, 그래요? 주식은 주식인데 선물 투자. 이분은 선물 투자 아니면 안 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요, 오를 줄 알고 미리 베팅한다 그러죠. 미리 갖다가 돈을 갖다 넣는 거예요. 난 이게 오를 줄 안다. 그냥 떨어지면요, 끝인 거예요. 그냥 그 돈을 날리는 거예요. 자, 우리는 보통 주식을 샀다. 그런데 떨어져요. 떨어지면 어떻게 둬요? 뒀다가 나중에 이게 다시 오를 때를 기다렸다가 오르면은 그때 팔든지.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넣었다면 이래요. 근데 어떻게 됐다면 대박이에요. 오은영 씨가 딱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선생님은 지금 도파민의 중독자입니다. 그래요. 도파민 중독자. 여러분 도파민이 뭔지 아세요? 좋을 때는요, 자, 되게 좋은 거예요. 우리 몸에 없으면 안 돼요. 우리를 말하면 생기 있게 만들고 우리를 힘나게 만드는 게 도파민이에요. 자, 내가 지금요 박용서 씨를 쳐다봐요. 나는 지금도 도파민이 나와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지금도 쳐다보면 아유 그냥 잘생겼어. 멋있어. 참 눈가에 콩깍지는 아직도 안 뺏겨졌어.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 언니 그 콩깍지 언제 뺏겨져? 그래서 내가 화장터에서 태워버릴 거야. 화장터에 들어가면 타겠지? 없어지겠지? 그때까지는 안 될 거야.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이러더라고. 복이야 이래요. 난 그래서 누가 복이니? 콩까지 낀 내가 복이냐? 씌어서 보는 저 사람이 복이냐? 나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복이야. 내가 복이야. 내가 콩깍지 씌인 거를 알든지 말든지 상관없고. 자, 여러분 이게 도파민이에요. 내가 아직도 저 사람을 보면 흥분이 되고 감사하고. 이게 도파민이에요. 근데 이 도파민이 어떻게 되냐? 중독이 되면 그거를 충족시켜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못 살아요. 살아갈 기운이 없어요. 그게 이게 뭐냐면요, 짜릿짜릿하고 가슴이 두근두근해야 되고 설렘이 있어야 되고 긴장이 되면서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하고 똑같아요? 게임하는 사람들. 게임 중독 있죠. 저기 정선에 가면은 차 뭐 하고 돈 받고 뭐 하고 나중에 이제 거기서들 그냥들 이때잖아. 돈도 없어. 그래도 거기를 못 떠난다는 거예요. 게임 중독자들.
그때 그 게임 중독을요, 우리는 게임 중독이라고 말해요. 근데 상담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도파민 중독이라고 말해요. 자, 술을 먹는 사람이 술을 먹어요. 행복해요. 아무리 저 사람이 바가지를 긁고 뭐라고 할지라도 먹어서 취한 그 사람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도취했어요. 그러니까 도파민의 중독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요, 나 약물 중독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하는 중이다. 나는 이걸 해서 돈을 벌 거고, 내 다 복구를 할 거고, 내 명예를 다 복구할 거고, 내 아내를 미안하니까 내가 반드시 이걸 복구해서 행복하게 해줄 것이고요. 그러니까 오은영 씨가 그 부인한테 물어봤어요. 자, 선택하시라고. 부인한테. 남편이 이거를 계속해서 어느 날인가 돈을 벌어서 주면은 행복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아내가 울면서 해요. 아니요. 돈이 아니에요. 나는 옛날에 단칸방에서 돈 없을 때도 우리 남편하고 그때가 참 행복했어요. 돈 안 줘도 좋아요. 바깥 바람 좀 쐬고요. 밖에 좀 나가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은 투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자식들이 와서 말려도 안 돼. 그러니까 자식들도 돈을 안 줘. 엄마한테 먹고 살 생활비만 줘서 투자할 수도 없어요. 함에도 불구하고 그 TV 세대를 켜놓고 그 남편은 매일매일 이게 뭐예요? 나의 생존이에요. 내가 생존하고 있다는 그 증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거를 하고 있어야 내가 도파민이 나와서 내가 움직일 수가 있어요. 내 삶의 힘이 되고 근원이 되고 저력이 돼요. 돈하고 이미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아내에게 선택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아내가 선택한 대로 해주겠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결국은 이제 굴복을 하더라고. 하겠다래요. 아내가 옆에서 하염없이 울어요. 그러니까 네, 그 아내가 돈이 아니라 제발 나랑 살자고. 그 기계하고 살지 말고, 그 부인은 그걸 기계래. 기계하고 살지 말고 나하고 살자고. 끝내 이분이 대답을 못해요. 그거를 내버리겠다는 결단을 내리고 선택을 하라는데 대답을 빨리 못해요. 다 무너져 내릴 것 같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며 살아야 될 건지를 모르겠고, 너무나도 내가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 대답을 못 하더라고. 그리고 가요. 노력은 해보겠대. 근데 대답은 안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자막이 뜨더라고요. 3일 뒤에 기쁜 소식이 왔대요. 이분이 그거를 다 떼는 거예요. 스스로가 떼서 이제 그거를 밖으로 내다가 버리는 장면이 나면서 이제 끝이 나요. 근데 그 아내가 22년 만에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어요. 자식들은요, 한숨 내려놨어요. 야, 정말 그래서 제가 오은영 씨가 그 사람을 설득해 나가는데, 당신은 이 일이어서 이게 당신의 직업이 아니고 이게 일이 아니라 당신은 이 도파민의 중독자입니다. 이거를 인정하기까지 참 그분이. 근데 우리가 볼 때는요, 그 단순한 1시간짜리 프로그램인지 모르지만 그 전에 이 사람을 상담을 했고 여러 가지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이 사람의 설득 작업이 들어갔던 거예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냐? 끝내 그 앞에서는 대답하기가 힘들더라고. 근데 어떻게 하냐? 오은영 씨가 그럴 수 있다고 해줘요. 그러나 하셔야만 합니다라고 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어떤 것에, 어떤 사람 분노 중독일 수도 있어요. 분노가 몸에서 마음에서 끓어요. 내가 지금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데 이 상황이 내가 진짜 얼마나 감사한데 몰라. 모르고 그냥 분노해요. 그 다음에요, 세상 것에 내가요 완전히 중독이에요. 뭐 쇼핑 중독이든지 무슨 중독이든지 내가 중독이 돼서 내 현실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돈이 없어. 돈이 없는 데 가서 쇼핑을 시커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돈 없다는 걸 순간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도파민이에요. 충동 구매라는 걸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홈쇼핑에서 이러더라고요. 홈쇼핑에 여러 개 있죠. 그 사람들이 샀다가 반품하는 사람들의 리스트를 갖고 있대요. 흥분이 돼서 이거를 사면서 도파민이 나와. 행복해. 근데 보니까 아니야. 그럼 갔다가 도로 갔다. 도로 갔다가 반품하는 사람의 리스트를 공동으로 그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18만 명이 되는 18만 명. 그 도파민을 충동을 제어하지 못해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가다 보니까 파산이 되는 거예요. 파산이. 인생에 파산이 돼도 몰라. 보이는 것에 급급해요. 보이는 것으로 판단해요. 보이는 것에 내가 기쁨을 얻으려고 들고 보이는 것으로 내 삶을 잣대를 삼고 살려고 해요. 진짜 그 사람의 안은 어떻게 돼 있냐고요. 비난하리예요. 비난하리예요. 때로는 그 비난하리 생각하면 전율이 느껴지고 암담해지고 답답해지고 신경질이 나고 원망이 나. 근데 그러면 그 비난을 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시 그거를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자와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쯤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 인생에서 한 번쯤은 여러분 선택을 이제는 할 때가 됐어요. 이제는요.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22년이었다. 그 똑똑한 머리와 그 많은 자격증을 가지고 자기가 22년 동안 뭔가를 하고 알바라도 하든지 무슨 일을 했다면 자식들한테 손 벌리면서 사는 이런 비참한 상황은 되지 않았을 거라. 아들이 와서 엄마를 달래요. 엄마 자살할까 봐. 아버지를 와서 모지게 하단 쳐요. 미안하다래요. 근데 그걸로 끝이에요. 돈이 돌아오지가 않아. 더해요. 왜? 내가 반드시 보여줄 거야. 내가 너한테 반드시 내가 이거 해서 내가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를 내가 보여줄 거예요. 그걸 더 미치는 거예요. 잠을 안 자고 미치는 거예요. 건강검진 해보십시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참 맞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작은 선택과 판단이 내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이게 옳다고 믿고 이게 큰 것이라고 믿고 이게 전부라고 믿었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이제는 여러분 정말 결산을 해볼 때가 됐습니다. 이제 12월 한 달 남았습니다. 올해 결산해 보십시오. 올 한 해라도 결산을 해 보십시오. 지난 날은 말고라도 이제라도 결산을 해보셔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한 번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결산을 내려보시기를 바라요. 내가 이거를 더 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과연 이게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또 이게 나하고 어떤 상관이 있는지.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천국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보화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꿈을 이루어질 것이 다 있었습니다.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린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린다면 그 안에 여러분이 꿈꾸던 것과 그 미래와 여러분이 바라보던 모든 것들이 그 보화 속에, 그 천국 속에 이미 다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찾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요. 왜요?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요. 근데 홈이 끝이라도 여러분 손가락 끝이라도 그 보화의 항아리의 맛을 본 사람은 다르죠. 전혀 다른 삶을 살죠. 이전에 내 삶 다 집어던집니다. 이전에 내가 살던 모든 것들,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것들, 나를 묶고 있던 걸, 내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것, 내가 꿈꾸고 있던 모든 것들을 이루어줄 거라고 믿었던 모든 것들 얼마든지 내가 내버릴 수 있어요.
그 사람도 그 집이 자기의 최고의 안식처였고 그 집이 없으면 어디서 살겠어요? 하는데도 그 집을 팔았어요. 왠지 아세요? 보화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팔았던 거예요. 나는 여러분한테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해주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으라고 나는 그렇게 말 안 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내가 그 다스림에 내가 복종하고 나가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 좋아하십니까? 재물 좋아합니다. 영광 좋아합니다. 명예 좋아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응은 여러분 재물과 영광과 존귀 명예입니다. 잠언에 보십시오. 잠언 23장에 보십시오. 나도 줄을 거놓고 나도 외웠습니다. 안 믿어져서.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보응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겠다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뭘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요? 어떤 이유로든지 떠나보세요. 여러분의 전부가 다예요. 하나님과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야 그분이 내 인생의 꿈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를 그분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해주시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고 있어요. 양다리 걸치고 살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해줄까요? 이쪽으로 와라. 와라. 수없이 얘기해도 못 와요. 그리고 허상을 붙잡고 있어요. 내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것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빈밭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선택하시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택하십시오. 이제는 하십시오. 내일로도 미루지 마십시오. 나는 그 사람이 3일을 고민했어요. 3일을 그 사람이 고민을 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기 22년의 인생의 탯줄을 끊는 것과 같은 고통을 겪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가는 그 고통의 시간 3일의 시험을 그분이 겪으셨을 거예요. 마지막에 그거를 떼어내시면서 코드를 다 뽑으면서 빨리 가지고 나가라고. 빨리 치우라고. 새로운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사람 하나인가요? 그 가족이 다예요. 새 날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데 그렇게 못했을까? 왜 못 봤을까? 그분이 참 내가 22년을 잘못 살았네요 라고 고백을 하고 아내한테 머리 숙여 미안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셔요. 천국 주시려고. 하나님 자신이 다스리시기 위해서 여러분 기다리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보안은 여러분 것이 되는 복이 임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선택을 할 만한 지금 내가 어떤 결단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결단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일 청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마음 드리겠습니다. 성령님께서